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말씀을 통해서 성찬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성찬, 주의 만찬이라고도 하고 성찬이라고도 하는데 성찬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마지막 주 주일날에 주의 만찬 성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는 매월 마지막 또는 1년에 몇 번 이렇게 성찬을 한 게 아니라 그들은 모일 때마다 주의 만찬 성찬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초대교회는 이 성찬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였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그냥 음식을 나눠 먹었다가 아니라 주의 만찬 성찬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뒤에 같이 식사를 나누는 음식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떡을 떼는 그런 주의 만찬 성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은 성찬을 하기 위해서 모임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 것을 형상화한 것이 주의 만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너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뭐라고요? 생명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요, 그냥 상징성의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인 영적인 의미, 현실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는 몰라도 주의 만찬에 있는 이날만큼은 하늘이 두 쪽 나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주의 만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내가 생명이 있다는 확증이 뭐냐? 나는 주의 만찬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확증되고 증명되고 인증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가 영생을 가졌다. 내가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주의 만찬에 지금 참여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영생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가 마지막 날 주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내 몸이 죽어도 다시 주님 안에 살아나는 확증이 뭐냐? 오늘 내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주의 만찬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확증 표적이 뭐냐? 내가 주의 살과 피를 먹는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확증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살고 예수님의 복으로 살고 예수님의 지켜주심으로 삽니다 라고 하는 확증이 뭐냐? 그것의 증명이 뭐냐? 내가 오늘 주의 살과 피를 먹는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부터요, 이 주의 만찬을 위하여 모인 겁니다. 왜요? 주의 만찬의 의미가 이만큼 어마어마하게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단지 상징성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만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성찬의 중요한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30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그냥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직접 듣고 내가 너희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 써서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합당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주의 만찬을, 성찬을 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습니다 라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세상 나가서 전해야 된다. 그 의미로 주의 만찬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주의 만찬은 우리 인생, 우리 신앙생활에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의 만찬에 거하는 자는 자기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어마어마한 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함부로 먹고 함부로 마시지 마라. 자기의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자기를 살피고 이 떡과 이 피를 마셔야 된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니 분별하지 않고 그냥 함부로 먹고 마시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먹고 마시니까 자꾸 자기 안에서 죄가 증폭되는 인생을 살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요, 주의 만찬할 때 야 너도 한번 마셔봐라. 옆에 있는 꼬맹이한테 한번 주고 너 떡도 한번 먹어봐라. 그렇게 함부로 여기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먹고 마심을 통하여 무엇을요? 내가 영생을 얻었음을 확증하고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는 증명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마지막 날에 내가 영원히 사는 것에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함부로 하니까 주의 만찬이 있는 주일이나 아닌 주일이나 아무 생각이 없고 주의 만찬을 거하는 순간에도 주님을 향한 기념과 감사가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그러므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약해진다는 거예요. 사업이 약해지고 가정이 약해지고 실력이 약해지고 직장 안에서 약해지고 인생 살면서 점점 약해지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주의 만찬에 잘못 참여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병드는 것. 어쩌면 병드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주의 만찬을 잘못 참여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여겨서. 또 한 가지는 죽는 이유 중에 한 이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반대로요. 내가 만약에 주의 만찬을 분별하고 주님 안에서 죄와 악을 회개하고 주여 그렇습니다. 생각나는 이와 같은 죄와 악을 내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주의 만찬을 주시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피와 이 살이 내게 영생의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이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평생에 주님을 기억하고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약해진 것들이 강해지고 병든 것들이 치유되고 우리가 영혼과 육체 가운데 죽고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가 주의 만찬에 있다는 거예요. 그 성찬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만찬에 주의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집안마다의 저주가 있습니다. 어떤 집은요 이혼의 저주가 있어요. 막 대대로 이혼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 막 다 이혼한 사람 너무 많아요. 어떤 가정은요 술취함이 있어요. 어떤 가정은 도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저주스러운 가족 사이에 질병이 있어요. 유전병처럼 내려오는 질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가정마다 피하고 싶고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저주들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요 이런 자기의 연약함 저주들을 감추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살았어도 내 자녀만큼 이렇게 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뭘 합니까? 돈을 법니다. 돈 많이 벌어서 유산으로 돈을 물려주면 내 자녀는 이렇게 안 살 줄 알고. 성경이 오늘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게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야. 돈
돈 많이 물려준다고 유전적 저주가 끊어지는 게 아니다. 뭐라고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주의 만찬의 위력과 능력으로 강하게 흐르는 저주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과 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의 만찬 주일만큼은요, 생사를 걸고서라도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를 참여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고요, 마침내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원리가 뭐냐?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그 은혜로 내가 오늘도 성소에 들어와 아바 아버지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마지막 날 천국에 들어갈 담력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요, 주의 만찬을 하려고 성도들이 날마다 모였습니다. 주의 만찬을 하려고 성전에서도 모이고 가정 안에서도 셀레베를 드렸습니다. 그 능력과 위력을 하니까. 근데 그걸 모르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약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영육간에 교회 나와서도 무너지고 깨지고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고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 방법,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주의 만찬의 위력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다. 이 시대 최고의 영성신학자죠, 헨리 나우엔. 그분이 쓴 나의 사랑하는 자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의 만찬, 성찬은 기독교인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말해주는 것, 이게 바로 성찬이다 라고 말해요. 오늘 읽었던 본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그 내용을 갖고 헨리 나우엔은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그러니까 단어 4가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교회 공동체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두 번째 축복하시고, 세 번째 떼어, 그리고 네 번째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그러니까 주의 만찬은요,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그리고 주시사, 이 4가지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게 주의 만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의 만찬이 갖고 있는 이 4가지 단어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가지사, 이건 선택됐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 선택된 사람이다. 두 번째, 축복하시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 복받은 사람이다. 세 번째, 떼어, 이 떼어는 우리 성경은 떼어인데 영어 성경을 보면 브로크 더 브레드입니다. 그러니까 깨트려버렸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깨트려진 자, 상처받은 자다. 마지막,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 그걸 가지사 나누어 주시고 나눔을 하는 자가 예수 믿는 자다. 그러니까 이 4가지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성찬이야말로 기독교인이 뭔지, 교회가 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한 가지의 표징이에요. 그런 점에서 교회 공동체가 뭡니까? 성찬 공동체예요. 오늘 이 성찬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과연 나는 누구인지를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 누굽니까? 가지사, 선택된 사람이라는 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다시 한번요, 나는 선택된 사람입니다. 자, 주의 만찬, 성찬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빵이 있어요. 많은 떡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성찬용으로 쓰려고 몇 개를 가집니다. 이거 뭐예요?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은 근본적으로 선택된 빵을 통해서, 선택된 포도주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만세전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선택된 자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다 뭐라고요?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1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우리가 깨끗하고 멋지고 지혜롭고 죄 없어서 택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으니까가 아니라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죄가 있어요. 우리가 참 부족하고 미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택하셨다.
이걸 제거해서 뭐 하시려고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라. 왜 우리를 이처럼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기쁜 마음 그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 다음에 있는 둘째 아들 딸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주님이 어떤 과정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과 제사함을 받았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사. 우리가 똑똑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을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내가 이처럼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아들 딸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는 다 사함을 받았고 나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을 물붓듯 부어주십니다 라고 하는 확증이 뭐냐?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도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성령의 도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덜덜덜 떨어야 됩니까? 입에서 방언이 터져야 됩니까? 눈이 열려서 환상을 봐야 됩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더 간단하고 확실한 성경적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만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이 감동해야, 도장 찍어야 뭐가 된다고요? 내 입술이 열려서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도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령의 도장을 받았다면 나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선택하셔서 무엇으로 아들, 딸로 만드셔서 그 기쁘신 마음대로 나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은혜와 풍성함을 주신다, 이런 확증이 있는데 그것이 증거가 뭐라고요? 성령의 도장. 그 도장이 뭐라고요? 내 입을 열어서 예수님 나의 구세주, 예수님 나의 주님, 이 고백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지금 한번 해봅시다. 되는지 안 되는지. 예수 내 구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할렐루야. 자, 이게 되십니까? 그게 된다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무엇을? 하나님의 그 기쁘신 대로. 마귀는요,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자아상을 깨트려버려요.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려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 세상에서 너를 진짜로 사랑해주는 자는 아무도 없어. 너를 다 이용하는 거야. 항상 경계하게 만들어요. 너를 진짜로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냥 너가 뭐가 있으니까 좋아하는 척할 뿐이지.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너를 진짜로 기뻐하지 않아. 마귀가 이와 같이 우리의 자아상,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버리십시오. 예수님이 침례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있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셨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야,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열등감, 어떠한 자존감에 무너진 모습 가운데서 마귀에게 결박당하지 마십시오. 조지 맥스웰이라고 하는 학원 전도자가 있어요. 대학교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참 아름답게 생긴 스튜어디스가 장미꽃 한 송이를 들고 있는 거예요. 너무 예쁘게 보여서 선물 받으셨나요? 혹시 애인이 그 선물 줬나요? 그랬더니 이 스튜어디스가 아니요, 제가 그냥 저를 위해서 샀는데요. 그러니까 좀 측은해 보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예뻐 보이고 막 이렇게 갖고 있다가 뭐 하는데 이렇게 장미꽃 하나 선물도 못 받고 그냥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장미꽃 갖고 들고 있나, 측은해 보이니까 갑자기 어색해지잖아요, 그 분위기가. 그러니까 뭐 말 이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그 장미꽃을 사셨나요?
그때 이 스튜어디스,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혔어요. 제가 살아있고요, 제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존재하고요, 오늘도 새로운 손님들을 만나서 섬길 수 있는 이 기쁨의 자리에 제가 선택되어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제 자신을 축하하고 싶어서 장미꽃을 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만찬의 이 자리, 예배의 이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 기도만 하면 주님이 들어주신 이 자리에 선택되어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내 자신이 감사하고 축하받을 위치에 있습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인지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만찬의 빵은요, 떡은요, 선택됐어요. 선택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뭐 하십니까? 거기다가 축복하셨어요. 우리는 선택됐어요. 선택되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것, 그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고, 제일 처음에 축복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그 애가 뭘 했다고 태어나면 주변에서 막 전화가 와요. 축하한다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얼마나 많은 복을 받습니까? 학교 들어갈 때도 복을 받고요, 주변 사람 축하해 주는 거예요. 결혼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객으로 와서 그를 축하해 줍니까? 성경에 보니까 전쟁터에 나갈 때도 축복하는 거예요. 마지막 죽을 때 그냥 죽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을 모아놓고 유언하고 마지막 자기 자녀들과 가정들을 축복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축복 가운데 태어나고 축복 가운데 살고 축복하며 죽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마귀는요, 이렇게 말해요. 너의 인생은 저주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너의 인생은 벌 받고 있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약한 마귀를 결박해 버리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 기독교 문화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 뭘까? 아마 이 문장일 거예요. God bless you. 하나님은 당신을 복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입니까? 우리 옆분들 좀 이렇게 이 기독교 최고의 문화, God bless you. 하나님 당신에게 복을 주고 계십니다. 이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분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두씩 바라보시고 지금 눈빛을 마주쳐 보세요. 눈빛을 마주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하는데요, 이건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냥 말로도 복을 빌어주지만요, 미소로도 복을 빌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줄 수 있는 최고의 미소로 이렇게 인사를 합시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복을 주고 계십니다. 자, 시작. 할렐루야. 자, 이렇게 주의 만찬, 성만찬으로 바라본 성도의 삶은 뭐예요? 선택받은 자예요. 두 번째, 복받은 자입니다. 자, 세 번째 뭐예요? 이렇게 선택하고 복을 받은 그 빵을 어떻게 합니까? broke the bread, 깨트려요, 찢어요. 그래서 나눠주는 거예요. 자, 성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깨진 자, 상처받은 자, 맞은 자, 이게 성도예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에 보니까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질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사랑하는 자의 표징이 뭐예요? 징계하시고 그 아들들마다 뭐 한다고요? 채찍질하시나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왜 인내합니까? 왜 교회 안에서 인내의 도덕성을, 인내의 영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유는, 그 인내의 이유는 너가 하나님의 채찍질, 하나님의 상처, 징계를 잘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예수 믿는 사람 누굽니까? 깨어진 자, 상처받은 자.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꼭 군말을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말이요, 얼마나 날쌔고 막 재빠르고 지혜롭고, 아무리 그래도요, 그 말을 탄 장수가 원하는 대로 고삐를 쳤고 채찍질을 하면 뛰어가고 가야 되지. 이게 훈련이 안 된 말은요, 아무리 그 말이 똑똑해도 그 말 타고 장수가 전쟁터에 못 나갑니다. 만약에 전쟁터에 그냥 나갔다가 이 말이 막 하는데 장수가 이리야 가자 앞으로 전진. 근데 앞에는 막 창 들고 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겁이 나요. 자기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위에 탄 장수 팽개쳐버려 자기 혼자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하여. 주님 주신 사명, 주님 주신 십자가 팽개쳐버리고 자기 유익 위하여 달려가고,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짜증내고 달려가고 있는 그 말이라면 어떻게 장수가 그 말 타고 전쟁합니까? 우리 인생 마찬가지예요. 훈련되지 않는 말처럼 내 지혜로운 거, 내 유익 있는 거, 이것만 바라보고 인생 살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 주님 내게 오셔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사명을 이루도록 나와 동행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훈련시키기 위하여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말로 하고 하나님이 설득하죠. 근데 사람은요, 자기 고집이 얼마나 강한지, 자기 주관이 얼마나 강한지. 그러니까 자기 고집, 자기 주관,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부모 원망하고, 주변 친구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 원망하고, 교회 와서는 교회 원망하고, 목회자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어떻게 공평하신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원망하고 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때리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은 선택받은 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으로 세우겠다. 하나님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선택했어요. 큰 자가 작은 자 섬기다. 선택했어요. 야곱은요, 처음부터 얼마나 복받은 자입니까? 참 놀라운 복받은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리브가를 통해서 다 들었어요.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환경을 보는 거예요. 내 형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족장이 돼? 내 형이 있는데 어떻게, 형은 힘도 세고 그런데 난 아무것도 안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기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 주관, 자기 눈, 자기 시선, 이걸 보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 환경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자기 나름대로 꼼수를 부려요.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그래서 축복의 한 수 기껏 받습니다. 받으면 뭐합니까? 그것 때문에 아버지 집을 떠나고 형하고는 원수되고요. 20년 동안 죽도록 노동하고 그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올 때 지금 철이 들어야 되는데 안 드는 거예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옵니다. 깨달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안 듣고 자기 재간을 또 다시 부리는 거예요. 자기 재물도 다 앞에 보내고 자기 가족들 보내고 야복강까지 서 있어요. 틈만 나면 야곱에게는 한 가지 무기가 있어요. 빠른 발이에요. 이거 갖고 도망치는 거예요. 형이 만약에 다 죽이면서 온다. 그럼 난 도망쳐서 어떻게 하든지 다시 가문 이루고 다시 노동해서 돈 벌면 되지. 내 목숨 하나 살면 되지. 이거 갖고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요. 그리고 그 밤에 씨름합니다. 씨름하다가 그의 환도뼈, 다리뼈를 부러뜨려 버려요. 절름발이 만들어 버려요. 딱 절름발이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손에 맞아 상처받은 그 순간, 그때 야곱은 이렇게 고백해. 이제 자기 재간 갖고 못 사는 거죠.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팍 엎드렸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햇빛이 비치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니까 이상해요. 용기가 생겨요. 그러니까 가족들 다 없었던 그가 이제는 야곱이 맨 앞에 나가서 형에서 군사를 거느리고 온 형에서를 만나요. 형님하고 만나요. 형에서의 마음을 바꾸신 하나님이 쫓아와서 동생을 끌어안고, 내 동생아, 이제부터 이 400명이 너의 호위병이 되려. 하나님 앞에 순종하더니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 누구예요? 크든지 작든지 우리 주님 앞에 맞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정 형편이 그 상처고요. 어떤 사람은 없는 돈이 그 상처고요. 어떤 사람은 병든 육체가 그 상처고요. 하나님 앞에 크든 작든 그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 깨어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뭡니까? 너의 과거도 너의 현재도 너의 미래도 너 거 아니잖아. 넌 단지 하나님께 맡아서
그걸 운영하는 정직이잖아.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주관 내 재간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는 거잖아. 이 깨어진 상처가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그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상처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고 아니에요. 그게 깨어져야, 향료가 깨어져야 향기 나는 것처럼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그 깨어진 상처 때문에 성숙해져요. 깨어진 상처 때문에 내 고집대로 안 살고 순종할 줄 알아요. 그 깨어진 상처 때문에 다른 아픈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아요. 이 깨어진 상처 없는 사람은 얼마나 자기 고집대로 자기 잘난 척하면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까지 이겨버리며 삽니까? 깨어지고 나니까 살든지 죽든지 망하든지 흥하든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손들고 나니까 야곱의 인생길에 환한 햇빛 비치는 것처럼 그때부터 순종의 맛, 예수 믿는 맛, 그때부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야곱의 인생은 다 경쟁자예요. 형도 경쟁자, 아버지도 경쟁자, 어머니도 경쟁자, 주변의 삼촌도 경쟁자, 다 자기와 싸워야 될 대상. 힘들어 죽는 거예요. 속지 않으면 속여야 되고. 근데 하나님 앞에 상처받고 순종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요, 다 사랑하고 섬겨야 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누구예요? 상처 있는 사람이에요. 상처 있는 사람. 크든지 작든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상처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상처를 없애버리고 그 상처를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 상처를 감춰두고 아무것도 없는 양 그저 괜찮은 모습인 것처럼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또 상처 준다고요. 깨달으라고. 너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너 거 아니라고. 너의 재물도 너 거 아니고 너 자녀도 너 거 아니라고. 주님께 맡겨야 된다고. 주님의 인도 따라 살아야 된다고. 깨어진 빵, 이게 주의 만찬이고요.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자, 이렇게 깨어진 존재가 돼서 그 다음에 뭐합니까? 네 번째 성찬의 빵은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왜 깨어졌어요? 나누라고. 왜 내가 슬픔을 알아요? 슬퍼하고 있는 사람 위로해 줄 아니까. 이제부터 왜 내게 가난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 마음을 알고 구제할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복의 근원 되는 거예요. 깨어진 향유옥한만이 향기 진동할 수 있어요. 예수 사랑, 예수 은혜 향기 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의 손에 깨어진 사람. 왜 나는 주님의 복받았다며 이렇게 상처가 있나요? 왜 나는 주님의 복받았다며 지금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되나요? 말하지 마십시오. 사춘기 아이들처럼 부모한테 매 한 대만 맞으면 가출하는 인생처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성숙한 사람은 뭐예요? 때리는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예요. 주여, 지금까지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주관대로 내 꼼수대로 살았는데 이게 불행이었군요. 살든지 죽든지 망하든지 흥하든지 이제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배우는 거죠. 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청지기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요, 자기만을 위해서 아귀다툼하는 게 아니라 나눌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연기자로 참 존경받는 사람이죠. 우리 김혜자 권사님. 그 김혜자 권사님이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그 책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슬픔이 있거든 이 슬픔의 가장 강력한 치료제는 나누는 삶입니다. 이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롭습니까? 슬픕니까? 무엇 때문에 속상합니까? 화가 납니까? 어떤 때 우울합니까? 왜 나는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지? 생각이 듭니까? 주변 사람한테 무엇인가를 나누어 보세요. 좀 섬겨보세요. 슬픔의 최고의 치료제, 나눔이에요. 최고의 여배우로 살다가 그 여배우의 아름다운 삶보다 더 멋진 나눔의 삶을 살았던 한 여배우가 있어요. 오드리 헵번. 로마의 휴일에서 정말 멋지게 세계 요정으로 나왔던 오드리 헵번. 그 오드리 헵번이
한 말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매력적인 입술을 가지려면 친절한 말을 하십시오.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려면 사람들 속에서 좋은 것을 발견하십시오. 날씬한 몸매를 원한다면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십시오.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지려면 하루에 한 번 그들의 머릿결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균형 잡힌 걸음걸이를 유지하려면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걸으십시오. 당신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로 할 때 당신 역시 발끝에 손을 갖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나이를 먹어가며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당신이 두 손을 갖고 있는 이유입니다. 한 손은 당신 자신을 돕기 위해, 그리고 나머지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라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 누굽니까? 선택받은 사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내가 주님의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라는 것. 예수 믿는 사람 누구예요?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고 복 주시기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들어서 너에게 평강 주시기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에 빛을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기 원하신다. 하나님의 복 주신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의 손에 상처받은 사람. 그래서 이제는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이제는 헌신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이제는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누구예요? 그래서 그 향기를 진동하며 나눌 줄 아는 사람.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주의 만찬 성찬이에요. 오늘 주의 만찬 성찬을 행할 때요, 우리가 기억합시다. 내가 선택된 사람입니다. 내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크고 작은 상처를 오늘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 과거도 내 현재도 내 미래도 내 것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살게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누며 주의 향기 진동하며 살게요. 우리의 생각나는 죄와 악이 있으면 다 고백하고 회개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주의 만찬을 거행하면서 우리가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마실 때 온전함으로 먹으면요, 우리의 연약함이 제거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의 병든 것들이 치료의 강선이 발휘해서 낫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의 영육간에 죽었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가정도 경제도 재정도 자녀도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광채가 이 주의 만찬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걸 경험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의 만찬 하기 위해서, 성찬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그 아름다운 똑같은 능력과 위력이 있는 주의 만찬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에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